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87과로서 교회와 눈물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비극은 뭐냐? 교회에서 눈물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말랐다고 하는 얘기죠. 인정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이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눈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눈물의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눈물의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눈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활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되겠고, 또 해산의 고통을 위해서는 눈물이 흘려야 되겠고, 또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또 죽으면서도 울면서 죽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의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 눈물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의학적인 눈물의 성분이 있어요. 의학적인 눈물. 의학적인 눈물. 눈 속에 있는 일종의 분비액이 흘러서 늘 조금씩 이렇게 나와서 눈물을 축적하고 씻어주면서 이 각막의 영양분을 구실을 하기 때문에 정신의 감동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되면 눈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쌓여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자극을 받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오는 눈물이 있어요. 세상살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질병의 고통 때문에 오는 눈물이 있고, 뿐만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오는 그런 눈물이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낭패와 실망, 이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마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흘리죠. 죄의 결과는 언제나 눈물과 비애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인도 사람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간도 범죄한 이후에 눈물을 흘렸어요. 사울도 눈물을 흘렸어요. 가룟 유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상한 눈물의 흘림이 있어요. 고상한 눈물. 무슨 눈물이 고상한 게 있느냐? 고상하죠. 죄를 해결하면서 애통해 하는 눈물은 정말 고상합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회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참으로 얼마나 고상합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보면 교회를 염려하면서 흘리는 눈물, 교회를 염려하면서 흘리는 눈물,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런 눈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또 기도의 눈물, 한나나 또 히스기야나 이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런 눈물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런 모든 눈물들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흘리는 눈물이나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흘리는 눈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고상한 눈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상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눈물이다. 성도의 눈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참 힘의 눈물이죠. 이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눈물의 호소로 인한 그런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눈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그런 눈물이죠. 그리고 눈물은 환난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만든다. 왜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눈물은 승리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죄악의 성벽을 무너뜨려서 새 인격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새 인격을 만드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눈물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눈물은 침상에서 차고 넘치도록 침상을 적셨어요. 그랬더니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성군이 되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눈물의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죽음을 연장시킨다. 누가 그렇게 했죠?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을 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히스기야처럼 생명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눈물로 흘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눈물의 기도는 국가와 민족을 지켜주신다. 국가와 민족을 지킬 패망의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국가를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그래서 에스더의 3일 동안 금식의 그 눈물, 하만의 중상모략을 이겨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갔다. 나라를, 민족이 패망당하는 그런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눈물은 축복을 받게 한다. 일곱 번째로 눈물은 축복의 눈물입니다. 축복을 받게 한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눈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학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 수학의 축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교회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이 중요한 겁니다. 눈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현대 교회 눈물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는 눈물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회복,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전국에서 3,000개, 3만 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눈물이 현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만이 교회는 다시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또 성도들은 부흥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말라버린 이 세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